네, 이제 8월도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덥지만 우리가 9월 되면 좀 더 시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덥고 힘들지만 예배하러 오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원죄를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딱 몇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전략이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라. 한 번 갖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문제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모르면 구원도 그닥 나에게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뭐로부터 구원받는다고 알고 계셔요? 뭐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뭔 줄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현대 교회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나오셔서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상담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거 시컨 얘기하다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한다면 그 병원을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병원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러 가는 곳이듯이 교회는 여러분의 죄를 죽이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 때마다 죄를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은혜의 통로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집회들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죽이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죄를 주제로 한 이 말씀은 사실 죄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죄목들은 거의 다 자범죄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딱히 자범죄다 원죄다 구별하지 않았지만 자범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원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원죄를 아십니까? 모르면요 오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여쭤보세요. 원죄를 아십니까?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죄란 무엇일까요? 오늘 51편 5절이 오늘 본문인데 여기에 원죄의 개념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51편 5절 한 줄 동안 여러분이 매일 100번씩 하가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출생되었다고 해요? 죄악 중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뭐 중에서 잉태했어요? 죄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범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러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 나는 원치 않는데 그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가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삐뚤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삐뚤어지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안 가지는 이유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는 동물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개한테 개야 너는 왜 옆으로 가? 앞으로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개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앞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조상이 옆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다 위험한 것이고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는 특히 딱 한 번도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동안 알고도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돼요. 제가 몰라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 알고도 저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뿐이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뭐 중에 출생해서?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개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유는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이건 타고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면 어머니가 죄 중에서 하나를 잉태했다. 이 죄 중에서 할 때 죄는 하타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죄를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함으로써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자범죄를 짓는가?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죄를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원죄가 그런 거구나. 개가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내 탓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 탓이잖아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우리 이게 사람의 심보가 그렇습니다. 잘한 것은 누구 탓? 내 탓. 안 된 것은 조상 탓. 우리 조상 탓하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1편 5절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져요.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나무로 좀 비유해 보자면 원죄는 나무 자체이고 자범죄는 그 나무가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 나무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서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좋게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라는 나무가 원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원죄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와 같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질병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요, 너무나도 불쌍한 아이들이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예요. 그런데 그 에이즈가 누구 때문에 걸린 걸까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아이들도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를 예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22절,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여기서 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왜? 마음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 무슨 죄?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죄라는 나무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모든 탐욕, 간음,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열매거든요. 이 열매가 맺힌 이유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포네로스는 이 단어는 마귀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고 싶고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나라는 존재가 이미 원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도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원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원죄의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원죄는 어찌 보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고요. 이건 조상 탓인데 언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원죄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말보다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때 죄가 어떻게 들어요?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때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이 지금 억울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는 원죄를 범한 적이 없고 나는 자범죄는 인정하지만 원죄는 솔직히 억울합니다라고 할 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면 한국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독일하고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독일 이길 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진짜 축구 한 사람은 누군데? 축구 선수들이에요. 축구 선수들. 여러분이 뛴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운동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TV에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독일은 완전히 울상이 됐고 초상집이 됐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잔치집이 됐어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국가대표로 나를 대표해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축구를 한 사람들은 곧 누구예요? 곧 나라고요. 나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라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였냐면 열방의 대표, 인류의 대표라고요. 그 인류의 대표가 잘하면 그 대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잘못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축구 선수 누구 있었어요? 손흥민, 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선수들이 이긴 거예요. 나랑은 개인적으로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같은 나라고 민족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들자면 우리나라의 여권 들고 전 세계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무려 190개라고 해요. 이게 전 세계 랭킹 2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권 들고 190개 나라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것이 내 탓입니까? 아니면 나라 탓입니까? 나라 정부 탓인 거예요. 정부 탓. 정부가 신뢰를 받으니 국민도 신뢰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내가 그 나라 190개 나라 찾아다니면서 이 여권 프리패스 해주세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거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적용이 돼요. 반대로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민족이 같아요. 근데 그 나라는 세계 여권 파워가 꼴찌예요. 이 여권 갖고 있으면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나라가 20몇 개 나라밖에 안 돼요. 거의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 탓이에요? 국민 탓이에요? 정부 탓이에요? 정부가 대표로 잘하거나 못하거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누구냐?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함으로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온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고 나서 이제 쫓겨나죠. 자,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부터 여자는 출산할 때 고통이 더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들에게 참 심심한 이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당한 이유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누구 탓? 아담과 하와 탓이에요. 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남자분들 참 일하시느라고 땀을 흘려 이 가정을 먹여서는 고생이 많으시죠. 이게 누구 탓? 아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담 하와가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찌 보면 나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일종의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같다. 그래서 이 저주는요, 온 인류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웨슬리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이 죄는 단순한 행위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의 죄가 할 때 이 죄는 어떤 행위를 여러분이 생각했을 텐데, 사실 여러분에게 더 심각한 것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본성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행위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문제는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51편이요, 아까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 죄악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타고난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1편을 왜 썼냐면 그가 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나가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자범죄를 벌이고 나서 그가 회개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처음에는 각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단이 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합니다. 이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가 한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존재를 회개했어요. 자기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 보니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각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면서 그가 자기의 죄를 깊은 내면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는 상한 마음, 하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다라는 것이요,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이고, 통회하다라는 말은 뭉개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잘해왔던 삶도 있었지만 그 간음과 살인한 것에 대한 회개일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눈물로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는요, 여러분이 한두 번 기도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원죄는 여러분의 근원의 문제고, 여러분 뿌리의 문제고,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 이것을 한두 번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원죄를 깨닫고 내가 죄라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라는 것을, 존재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제가 22살 때예요. 그전에는 제가 수련회든 예배든 저의 죄를 회개했어요. 저의 행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저도 늘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제가 회개를 해도 같은 죄를 또 짓고, 아무리 제가 회개를 해도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저는 늘 고뇌해 왔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를 저지를까? 나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22살 때 제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고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내면적인 두려움 같은 게 강력하게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원에 가서 4박 5일 동안 청년들이 하는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 중에 하나님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나의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신도 없었고 믿을 이유도 없었고, 이렇게 죄만 짓는 인생이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쇼를 하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4박 5일 동안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통회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저의 원죄를 이기는 능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왜 저 같은 고민을 안 하겠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성수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저와 똑같이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할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겼던 방법이 바로 제 마음이 상하고 제가 통회했을 때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끊어지고 성령이 제 안에 내려온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행위를 회개해봐야 그것은 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열매 따면은 없어집니까? 내년에 또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의 열매를 따는 회개를 해왔다고요.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회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회개 갖고는 여러분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이 임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이 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산산조각내야 돼요. 완전히 주님 앞에서 뭉개져야 돼요. 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있는 건 더러운 죄밖에 없는, 나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죄를 피상적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왔어요. 아니요, 못 이깁니다. 죄 정도는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아니, 여러분 실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근본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는 그야말로 먹물로 꽉 차 있는 문어와 같습니다. 그 꽉 차 있는 먹물을 어떻게 해야 맑은 물로 바꿀까요? 못 바꿉니다. 문어 존재로는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먹물을 품고 있는 문어에서, 아니면 독을 품고 있는 독사에서 성령의 놀라운 개입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산산조각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완전히 뭉개져야 됩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의 내면을 뭉개요? 누가 여러분의 심령을 산산조각내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내면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십니다. 왜? 제가 경험자니까. 저도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저도 노력 많이 했다고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품고 있는 게 먹물인데 어떡합니까? 내 안에 품고 있는 게 독사의 독인데 어떡합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선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원죄의 문제면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님으로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볼 텐데 로마서 8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부패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지켜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상하고 통회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불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계속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아곤타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다 또는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갈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고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부패성, 이 근원적인 원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원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독성은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먹물과 같은 이 죄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검은 옷은 빨아도 먹물만 나오지 흰 색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비록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어쩔 수 없는 죄성을 전가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성에 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이기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문제가 행위로 드러나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주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회개하고 자복할 때 내 내면에 있는 이 모든 더러움의 죄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성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입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죄를 말걷게 씻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악의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내면이 죄악이고 우리의 존재가 죄악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시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